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삼복더위 날씨 가운데 오늘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여 아마 오늘 같은 날은 사명을 넘어서 순교를 각오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순교를 각오하고 나온 여러분 위해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열기의 눈을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는 이제 금요일부터 여름 성교가 시작하고 오늘 이렇게 마치는 날인데, 이 더운데 이 뜨거움의 열기가 얼마나 더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온 전교인 수련회가 이제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되는데, 이 열기를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 거룩한 흥분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복된 자가 누구냐? 은혜로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장소에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움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더운데 휴가를 내고 또한 함께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주시고 거룩한 흥분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은요, 이 로마서 8장 중에서도 최고의 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최고의 봉,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크라이막스라고 할까요? 어떤 경기로 말한다면 그랑프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주 중요하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을 들어 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 어려운 고난 또한 시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우리의 일을 순탄케 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시험 들었을 때, 우리가 병 들었을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픔이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께 하셨고, 우리가 잘 될 때 기쁠 때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변함없는 그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는요, 그 심령 안에서 샘이 솟는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말씀으로 인하여 샘솟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강 같은 사랑, 내게 강 같은 사랑, 맞나요? 내가 강 같은 평화, 그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이게 3절은요, 2절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3절은 뭐요?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게 샘솟는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 같은 평화가, 바다 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샘솟는 기쁨이 바울 사도처럼 함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로마서는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그래요. 여러분, 모든 서신서는, 제가 이게 중요한 부분이긴 해 한번 같이 이렇게 띄워주라고 말씀했는데, 이 서신을 기록할 때 두 가지의 기둥처럼 중요한 뼈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서신서가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교리적인 부분, 이게 하나의 기둥이라면, 또 하나의 기둥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느냐,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이 서신서가 이 두 가지의 기둥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인 부분을 배웠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 실천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두 개가 동일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다 우리의 교리적인 부분 또한 실천적인 부분을 같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동일하게 이렇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딱딱하다 했어요, 우리 가운데. 그렇죠?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리,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 이것이 이신칭의, 이신득구, 또 우리가 다른 말로 이신득의,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교리예요. 이 부분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며 또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후반부인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 실천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실천적인 부분 첫 번째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알았으면 이제 실천할 때에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가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전반주 교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아담으로 인하여 시작된 모든 죄는 인류 전체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 죽을 수 없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음을 설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 우두머리인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을 알 때에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서가 확실한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우리의 고난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 현재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질병, 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그것이 어떤 거를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한 그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8장 35절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7가지로 설명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원래 7은 완전수요. 이 모든 것 다 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인가요? 2절 앞절에 34절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그가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살아나신 그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에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모든 걸 다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끊을 수 없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몸소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가게 되면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해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으나, 바울 사도가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겁니까? 핍박과 곤고와 매맞음과 옥에 갇힌가, 춥고 헐벗고 또 태장에 맞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죠? 광해의 위험, 바다의 위험, 돌에 맞는 것, 또 동족으로부터의 핍박, 이게요 별 고통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고통이에요. 여러분, 동족으로부터의 이 핍박, 왕따를 당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거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일하다 이런 일을 다 당했다는 거예요.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그가 핍박을 받았는지, 완전 왕따를 당했는지요. 제가 이사 오기 전에 능동 주공에서 8년을 살았는데, 어느 한날 콩 소리가 나더라고요. 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있는데, 다음날 안 사건은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 막 오고 그랬는데, 중학교 여학생 아이 하나가 자기 아파트 옥상에 내려서 내려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왕따라는 거예요. 학교 가서 나는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고통이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을 다 당했고요. 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이 40명이 모여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사랑을 끊을 수 있었나요? 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게 되면,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시작. 아멘. 그 사랑을 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상급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는 주님의 계시고,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나만 있는 고난이라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의 선배들도 다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을 겪어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고난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미리 우리를 아시고 미리 정하신 그들을,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의롭게 하시고, 아멘. 여기까지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우리 모두를 다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어떤 것이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현재 당하는 고난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37절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쩌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이, 이 문제가 도저히 해결되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신할 것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확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 여기 가장 강조된 말씀이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의 힘으로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고 우리 지혜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데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막 크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아까 제가 너무 빨리 말했네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에게 육체적인 고통이 엄청 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큰 고통이라 뭐라고? 육체적인 가시, 사탄의 해라 그랬어요. 사탄의 해가 뭐요? 예? 이게 사탄의 해라는 이 말은 모의일자를 쓰는 거예요. 사탄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바울 사도가 아팠던 육신의 병이 크고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고통이 어쩌면 사탄들이 다 모여주는 이런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대답이 이런 대답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근심이 있다면, 고통이 있다면,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소망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무슨 말씀이요? 네가 당하는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 아파 있는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자만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도리어 크게 기뻐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오늘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할 뿐입니다. 황금은요, 용광로불에 들어간다고 해서 그 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황금이 용광로불에 들어가면
그 금 그대로 있으되 뭐가 없어져? 불순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한 우리들은 어떠한 고통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불순물이 없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늘 사용하는 예로 들은 비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더라도요 꼭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정겹고 진짜 마음이 막 아이처럼 막 움직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지나가다 가을에 집에 연기가 뚜루룩 올라오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형언하지 못할 정도로 막 아동처럼 돼. 또 하나, 대장간 여러분 아시나요? 네. 내가 학교 다닐 때 대장간이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옹기점 대장간이 같이 있었는데, 그 대장간을 지나가다 보면 그 대장하는 사람이 그 쇠를 뻘겋게 달궈가지고 탁 때리면 내가 한참을 가다가 그거 보고 있다가 그 아저씨가 내가 너무 잘 보니까 너도 이거 해볼래? 해서 아니 나 그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말던 칼도 하나 준 게 있는데, 지금도 그걸 보면 내가 그냥 못지않으면 또 가서 구경하다가, 그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인생 생활에 엄청난 교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쓸데없는 것은 쇳덩어리 하나, 그거 대장상 송이가 잡히면 그거 집어넣어가지고 풀무불에 빨갛게 달궈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는데, 이 맞는 쇳덩어리는 왜 맞는지도 몰라. 자기를 원래 쓸지도 몰라. 그냥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빨갛게 달궈가지고 두들겨 패고 또 두들겨 패면 태 때릴 때마다 뭐가?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 이상해요. 그거 샌데도, 똑같은 샌데도 불에 달구고 나서 때리면요 뭐 이만큼씩 뚝뚝 떨어져 나가. 이렇게 쭉 얇물이 돼가지고, 여러분 봤어야 실감이 나는데, 그치? 그걸 어른들이 쇠똥이라 그래. 새도 똥을 싸나? 이런 부분이 뭐냐? 때리면 때릴수록 새가 견고해지고 불순물은 떨어져 나가고, 결국 어떻게 해요? 주인이 원하는 모습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연단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이게 어쩌면요 우리 주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럴 때 어때요? 우리가 멸망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은 없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잖아요. 그 아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8절 39절, 이게 세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확신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39절 이거는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아멘. 예전에 그 서울에 한샘 학원이라고 있었어요. 그 원장이 서한샘인데, 이분 강의가 조금 특이해서 아주 엄청 많았거든, 수강생들이. 근데 이분이 특징이 마켓에다가 밑줄 쭉, 중요한 부분에 밑줄 그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고 기록하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새기고 만드는 거예요. 아멘.
오늘 35절 말씀을 시작할 때 누가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봤어요? 35절 봤어요? 오늘 8장 35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요? 예, 누가 우리를 이렇게 시작해서 37절에 보면 뭘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라를 거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로 말씀을 마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내게는 어떠한 고난도 연단도 없을 것이다. 앞으로 내가 어떤 시험도 안 들 것이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도 우리 가운데 더욱더 환난과 곤고와 연단은 더 크게 일어납니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여러분, 그건 거짓말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큰 연단과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왜? 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오늘 확신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내게 이제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 끝났다, 고통 없다, 질병 없다, 아픔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요. 아멘.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것을 다 빼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변할 수 없는 영원한 그분의 사랑,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 아멘.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하는 아픔, 고통, 이 어려운 문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한다,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를 소망합니다. 뭐를 확신해요? 그렇지,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은 그 모든 것이 할지라도 끊을 수 없음을.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왔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멘. 우리 7월 한 달도 우리가 잘 마쳤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이 정말로 한 것 같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미리 아셨고 미리 선택하여 정하셨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기로 작정함을 저희가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의 확실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